여러분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올해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올해는 좀 특별한 것이 날이 더워서 가을이 늦게 시작되었고 이제야 단풍이 곱게 물들었습니다. 예년에는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날이 좀 추웠는데 올해는 따뜻하고 시원합니다. 특히 금년에는 태풍도 오지 않았고 태풍 피해도 없고 또 농작물이 잘 자랐습니다. 금년에는 벼농사가 풍년인 것 같은데 요즘은 정부가 거의 수매를 하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뉴스에 잘 나오지도 않고 또 사람들은 농사에 별 관심도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금년에도 우리에게 풍성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오병이어 이적이라고 하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풍성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베세다 빈들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데 약간 북동쪽에 있습니다. 가버나움 맞은편에 베세다가 있는데 베세다 도시 뒤쪽에 넓은 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을 수 있는 평평한 넓은 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것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가버나움에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쉬면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베세다 빈들로 갔는데 그만 무리들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런 휴가를 떠날 때는 몰래 살짝 가야 됩니다. 아니면 멀리 가든지. 그 제자들의 휴가에는 조금 전문가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가봐야 거기 가까운 데밖에 더 있겠습니까?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무리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은 육지로 쫓아서 먼저 베세다 빈들에 도착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맞이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많이 기다렸습니다. 참 기가 차지요. 모처럼 조용히 휴가를 가지려고 했는데 무리들이 알고는 따라왔습니다. 남자 어른들만 5,000명이었다 하니까 여자들과 아이들 합치면 한 1만 명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할 수 없이 예수님은 휴가를 포기하시고 무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다. 참 불쌍히 있어서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일종의 부흥회를 하게 된 것이죠. 갑자기 계획에 없던 부흥회를 했는데 참 은혜가 충만했습니다마는 저녁이 되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배가 꼬르륵꼬르륵 고파오기 시작합니다. 식사 때가 되었는데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당도 없고 마을도 좀 떨어져 있고 또 이렇게 부흥회 할 줄도 모르고 왔으니까 준비를 못 해왔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어두워지는데 먹을 게 없으니 큰일입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일단 배가 불러야 뭐가 되지, 부흥회도 일단 배가 차야지 배가 고프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배가 고프면 말씀 잘 들어온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 안 들어옵니다.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먹이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은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서 떼어서 나눠 주시니 보리떡과 물고기가 자꾸 나왔습니다.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오병이어 이적,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그저 재미있다, 기적이다, 그런 것일까요? 많은 사람의 생각이를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신다.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다. 이것이 이 사건의 참된 의미이고 이 이적의 목적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참 무리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또 믿어서 참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무리가 구원 얻기를 원하시죠. 소위 영혼 구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오병이어의 이적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경제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문제, 육신의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 문제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영혼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만 물질 문제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영혼은 구원해 주시는데 육체는 알아서 해라. 이게 이원론이라 합니다. 이원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15절에 보면은 이곳은 빈들이여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 먹는 문제, 물질 문제, 민생 문제는 각자 해결하도록 하자. 상당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강사가 따라온 청중들, 무리들 식사 문제까지 걱정한 건 아니잖아요. 무리를 해산해서 각자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으니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혼 문제만 책임지지 물질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경제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준다. 물질 문제, 배고픔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무리가 마을로 가다가는 기진해서 쓰러질 수가 있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마. 그래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먼저 너에게 있는 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어떤 소년이 가지고 있던 떡 5개, 이 떡은 빵입니다. 유대인들 먹는 빵, 보릿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먼저 너에게 있는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는 먼저 무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룹을 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50명씩, 혹 100명씩 둥글게 쭉 둘러앉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리를 정돈하고 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은 하늘 우러러 축사했다. 축사하다가 무슨 뜻입니까? 축은 빌축, 축복하다. 여기서는 복을 빌다 하는 말이죠. 사는 살해할 사자, 감사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이 성경에 축사하다는 것은 축복과 감사를 합친 말입니다. 합쳐서 축사하다. 그러니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축사와는 다른 말입니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가서 축사하다 하는 것은 이제 축하의 말을 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때 사자는 말 사자를 씁니다. 사전할 때 사자. 그러니 성경에서 여기서 축사하다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하다는 뜻이지
축하의 말을 하다는 축사는 다른 뜻입니다. 요즘은 이 한자를 안 배우니까 우리말 실력이 뭐 아주 형편없이 낮아져가지고 요즘 뭐죠? 댓글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우리말이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세종대왕이 봤으면 참 기절할 것입니다. 이 세종대왕의 뜻은 그게 아니는데 뜻을 잘 이렇게 소통하도록 만들었는데 지금은 한자를 못 배우게 하니까 뜻이 소통이 안 됩니다. 엉망인 엉망. 또 돼지나 가축을 키우는 건물을 축사라 이렇게 부르는데 한자가 전혀 다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이 원어로는 축복하다 이 단어입니다. 축사는 축복과 감사했다.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것들에 보면은 축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원어로 볼 때 또 감사하다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말에는 다 뭉뚱그려 축사라고 번역한 게 많고 또 축복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예수님이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기도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다 또 감사하다는 말을 번갈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축복하다는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왜 그냥 감사하다 하면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왜 축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했는가? 생각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식사를 시작할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배워서 또 예수님께 배워서 식사할 때 먼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를 유대인들은 축복이라고 불렀습니다. 브라카는 이제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때 기도하는 것을 축복하다, 이 바라흐라는 히브리어로 바라흐, 축복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식사를 시작할 때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데 이것을 축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때 그 의미는 이 이제 히브리 말로 바라흐의 의미는 쓸 때는 하나님을 송축한다, 칭송한다 하는 뜻이고, 둘째로 이제 하나님께 복을 빌다. 이게 이제 축복이죠. 빌축. 우리말로 축복하다 할 때는 하나님께 복을 빌다 하는 뜻이고, 여기에 뜻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다 할 때도 축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전에 우리말 배우고 한자 배우신 분은 그거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을 비냐? 하나님 복을 주시지. 그 하나님이 축복하시다는 틀린 말이다. 그래 강하게 주장했는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데, 하도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부흥사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그래 하니까 우리말 사전을 바꿨습니다. 표준국어 대사전,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축복하다의 두 번째 뜻으로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다 뜻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리다고 말하면은 이해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 사전에 그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빌축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축하한다는 의미밖에 안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축복하다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단순히 감사하다는 단어보다는 뜻이 깊고 풍부합니다. 이 식사할 때 이게 단순히 감사가 아니라 축복이다. 어쨌든 예수님은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무리에게 주었는데 없어지지 않고 자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리가 빵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여자와 아이들 보태면 1만 명쯤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그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바구니 가득 차도록 남은 것을 거두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왜 배불리 먹고 남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딱 맞게 주시지 않고 정확하게 딱 맞게 주셨으면은 남은 것을 거둘 일도 없고 정리할 일도 없고 우리 한국 사람들 설거지할 것도 없고 딱 맞게 주셨으면은 좋았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능력 조절을
잘못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하셔서 그런 것일까요? 그래서 능력이 넘쳐버린 것일까요? 예,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모자라지 넘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모자라니, 부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항상 알맞게 하시지 너무 적게 하시거나 부족하게 하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배불리 먹고 남았을까요? 그것은 의도적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부족하게 모자라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12바구니 가득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은 사건이 나옵니다. 보통 7병 2적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7병 2가 아니고 3, 4어 정도 됩니다. 2마리인데 이것은 이제 올리가 약간의란 말이죠. 약간의가 한 서너 마리 정도가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편의상 2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7병 2어 사건 때는 어른 남자만 4,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았다. 남은 것을 7광줄이 가득 차게 거뒀습니다. 이때는 7광줄입니다. 광줄이 5,000병 먹었을 때는 바구니고요. 광줄이는 바구니보다도 좀 더 크다고 되게 그렇게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에 보면은 룻이 나옵니다. 참 모압 여인인 모압. 요르단 지금은 현재는 지금 요르단에 속해 있겠죠. 모압 여인인데 이방 여인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유대인과 결혼했는데 그 나오미의 아들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이 일찍 죽고 청산 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인데다가 남편은 없고 과부가 되었고 게다가 땅도 없고 재산도 없고 참 처량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 룻은 시어머니를 쫓아서 낯선 땅 유대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왔는데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게다가 땅도 없고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들레헴에 유력한 자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보아스. 그러니까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 능력 있는 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베풉니다. 참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까닭 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아무런 은혜 베풀 이유가 없지만은 은혜를 베풉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줍는데 이삭을 줍는 것은 율법에 허용됐습니다.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도록 남겨두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하나님의 그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룻은 이삭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보아스가 와서 보고는 말합니다. 내 밭에서 이삭을 줍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쁜 주인, 나쁜 일꾼 만나면은 또 봉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는 자기 일꾼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조금씩 이삭을 뽑아버려서 그 여인으로 이삭을 줍게 하라. 일부러 조금씩 이렇게 뽑아버리라. 그래서 룻은 수월하게 이삭을 많이 주었습니다.
참 보아스의 배려죠.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여기 와서 일꾼들이 가져온 물을 마시라, 생수를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이리로 와서 같이 빵을 먹어라. 빵을 초에다 찍어서 먹어라.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볶은 곡식을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기 2장 14절에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 보면은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아스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는 이 룻에게 파산당한 룻, 이방인의 룻, 바로 그 룻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파산당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지만은 그 그리스도께서, 보아스로 나타난 그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한량없는 은혜, 까닭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저 유대 땅, 그 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유대인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자격 없는 이방인 중에서도 이방인인 우리에게, 파산한 이방인과 같은 우리에게 까닭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은 배불리 먹고 남았다. 자,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리고 룻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가져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먼저 우리로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도 은혜를 받아서 같이 즐거워하고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우리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고 있습니까? 네라고 대답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은 죄야, 돈은 일만하게 뿌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뿌립니까? 성경에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고 돈은 범사에 유용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은 물질을 죄악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특별히 신앙이 좋다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물질을 멀리 해야 된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청빈이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빈약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결핍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늘 결핍한 하나님, 늘 모자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 일이 잘 안 되고
뭐가 일이 깨지고 터지고 부서지고 망하고,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래야 신앙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보면 사업이 망하고 다 망하고 깨지고 부서져 가지고 이제 신학교 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늘 가난한 하나님, 모자라는 하나님, 결핍의 하나님, 나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 기도할 때도 보면은 그냥 보통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오듯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고 막. 근데 나는 기어코 받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빼앗아 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시옵소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협박합니다. 안 주시기만 해봐라. 교회 봉사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막 자포자기합니다. 막 탄식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저하고 무슨 원수가 졌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의 배경에는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을 보고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그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시요, 우리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선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 가득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현재 우리의 상황이 넉넉지 못하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당장 하늘에서 복이 쏟아지고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도 뭐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때로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본문에 보면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라 빈들에 왔다가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에 부딪혔습니다. 한적한 빈들에까지 예수님을 따라와서 천국 복음을 듣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배불렀습니다. 그런데 육신은 어땠습니까? 해가 저물어 저녁이 되니 배가 고파왔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배 안 고픈 게 아닙니다. 육신은 육신의 원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신체의 메커니즘은 독자적으로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다가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았다가 어려운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한없이 마음은 기쁜데 현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19절 중반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땅에 문제 해결이 있는 게 아닙니다. 땅은 아무리 찾아봐도 해결이 없습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 계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리고 잘 안 될 때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배고픈 것이, 가난한 것이 복이야 그러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물질은 죄악이야,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잘 믿거든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불교적입니다. 모든 것은 공이다, 헛된 것이다. 이는 불교적이죠. 물질이 악하다고 보는 것은 영지주의입니다. 헬라 철학에서 물질을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좋은 것입니다. 물질은 선한 것입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문제 해결이 있고, 빈들에서도 배불리 먹고 남는 이적이 있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셨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린 것입니다. 몇 개 안 되지만은 그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빵과 물고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복을 빌었을 것입니다. 이 원어는 축복하다라 그랬죠. 여기서 축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을 먹는 자들이 힘을 얻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복을 빌 때에,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5,00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하는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풍성히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궁핍할 때에, 어려울 때에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또는 고난이 복이야, 고난이 더욱 은혜야 이러면서 자기가 신앙 좋은 것처럼 헛체 부리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풍성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 좌절하지 말고 체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함으로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부족할 때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족할 때에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감사한 시점을 보면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 먹을 분량밖에 안 됩니다. 소년이 한 끼 먹으라고 어머니가 도시락 사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참 제자들이 볼 때도 너무 적다, 초라하다. 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관적이었습니다. 참 자조적이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이렇습니다.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벌어. 이것 가지고 월세 내고 전기료 내고 나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말도 안 돼. 이런데 감사가 나와. 그러면서 투덜투덜 이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주 조금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배불리 먹고 나서 감사드린 것이 아닙니다. 먹기 전에, 배고플 때에, 어려울 때에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대박 나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잘 되어서 대박 나면은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당도 새로 탁 지어드리고 목사님도 팍팍 후원하겠습니다. 항상 다음에 하겠다. 다음에 잘 되면 하겠다. 배불리 먹고 나서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고플 때 감사해야 합니다. 물론 배부를 때도 감사하고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현재 상황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어떠한 형편에든지. 이 원어 표현은 참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형편에서, 이 현재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족한다, 만족한다 하는 것입니다. 곧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되면은 만족하겠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만족하겠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만족하고 있다,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어떤 처지에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먼 훗날 감사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처해 있는 그 형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에서, 참 말도 안 되는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남자만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며 범사에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바구니 가득 거두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